나누겠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이 말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에서 만들어진 말일 겁니다. 더 좋은 상황을 기대했지만 더 어려워진 내 처지를 보며 좋은 관계를 기대했지만 실망만 더해진 결과물들을 보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폭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했건만 다시금 폭언을 쏟아내는 자신을 보며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건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행동에 쓴 침을 삼키며 기대한 만큼 실망과 상처 그리고 좌절도 크다라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 생각해낸 말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하고 싶은, 이 말을 지지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설 빨간 머리 앤의 작가 몽고메리가 앤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했던 이 말의 귀를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몽고메리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글로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녀도 이것을 알았던 거죠. 크리스천이니까. 그래서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으로 이 명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왕은 하만을 처단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 소유권을 넘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만의 집 소유권을 에스더에게 줬다라는 건 그냥 하만의 집 부동산을 줬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만의 모든 재산과 종들까지 그녀에게 귀속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왕은 그녀가 겪었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지금 활짝 열려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처음으로 자신과 모르드게에 감추었던 관계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일찍 부모를 여였고 오갈 데 없었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을 친부모처럼 길러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에스더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왕후가 된 직후 조급하게 사촌 오빠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를 위한 자리를 왕에게 청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도 권력이 있으니까 조용히 작은 자리를 마련하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는 순서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도, 좋은 말도, 좋은 행동도 시기를 잘못 택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행동이 있을 때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말하고 행동해도 늦지 않더라라는 거죠. 게다가 에스더는 왕 살해 음모를 사전에 파악한 이 모르드게가 이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시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당사자 모르드게도 이렇게 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직후에 자기가 바로 왕후의 오늘이 있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친인척 세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냥 대궐 문지기로 사는 것에 감사와 자족으로 지냈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했죠. 왕의 목숨을 구했죠. 근데 포상금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섭섭함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왕을 욕하거나 원망을 내뱉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5년 동안, 여러분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묵묵히 살아내고 감당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냈는데 곧장 감사의 피드백이나 포상이 안 온다고 해서 대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표 포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걸 기대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너무 대단하다, 이건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 칭송하다가도 금방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표상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포상했다면 고작 돈 몇 푼 쥐어주고 1계급 특진 정도 아마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9급에서 한 8급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5년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상황이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대제국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타국에서 여러분 2인자가 된 인물 성경에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 그리고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를 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도 타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제국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요셉과 함께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이 정도의 스케일을 5년 전에 꿈꿀 수 있었을까요? 5년 전에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충성과 성실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상하십니다. 이걸 안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이걸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할 말 안 한 말 여러분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목회적으로 한창 힘든 시기 제가 개척하면서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한 목회할 때 한 5년 정도 특별히 외부적으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데 교회에 내부적인 어려움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한창 어려운 시기들 그때마다 부모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을 때 그 시기를 이제 다 넘긴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나는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존경한다. 나였다면 저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 참지 않았을 거다. 나는 그 사기친 사람 멱살이라도 잡았을 거다. 뭐라도 어떻게 하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지켜보니까 우리 아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더라. 맞대응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삶을 보면서 나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듣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저라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제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지치고 벅차다는 생각을 여러분 왜 안 했겠습니까? 억울하고 화도 났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터는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여러분 망가뜨리는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부다치고 거기서 내 마음을 절망으로 여러분 온통 색칠해버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망가지는데요. 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음하는데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쓴침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 이 기대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기대를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말지. 아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말지 하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좀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 강도 내시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며 대적들이 세속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문제도 보면 결국은 여러분 해결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런데 아직 민족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D-Day가 되면 유대인들은 끔찍한 학살을 당할 운명이었어요. 여전히.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왕을 신적 존재로 여겼어요. 따라서 왕이 내뱉은 말, 그 칙령은 그 칙령을 내린 왕조차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이 말한 거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 학살 명령은 철회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만의 모든 계략이 다 드러났지만 이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나 불가능한 일들을 마주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벽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때 에스더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여러분 좀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고심 끝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또 다른 법을 너희들이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주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보세요. 왕 자신조차 자기가 내린 첫 번째 법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딱 그 D-Day에 다 학살해버려. 이거 여러분 파기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먼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그 D-Day가 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서서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을 다시 내려버린 거예요. 이 법에 힘입어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대학살의 날에 7만 5천 명의 대적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탁월한 생각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행적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쭉 봤잖아요. 그는 하만과 같은 인물들에게 뇌물을 받고 무책임한 결정을 남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날마다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탐닉하며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로운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견고한 상황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을 향하여 유리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손을 내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피할 길을 내는 도구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하나님 통치자 하면 말도 좀 어렵고 그게 도대체 뭘까? 근데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봐도 그래요.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그럴 수 있는 통치자가 없어요. 그리고 통치자라고 해봤자 실제적인 능력의 한계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을 알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선하신 분,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에스더 4장에서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에스더 8장에 넘어오면요, 이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에스더 4장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눈물로 여러분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통은 내 삶에서 활력을 앗아갔고 이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시진 않습니까? 너무 자주 실망해서 지칠 대로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성경을 한번 펴들고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한 인물들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임신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 일행은 홍해에 가로막혀 이제는 죽을 목숨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사자는 다니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군 시절에 군목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성도들과 불화를 겪으시면서 교육을 가겠다고 그냥 교회를 두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병사지만 전도사였던 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왜냐면 너는 뭔데 항상 교회에 그렇게 일찍 가서 너가 왜 그러냐, 너가 이 우리 부대를 지켜야지,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그게 제 역할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딱 새벽 2시부터 4시에 근무를 항상 넣는 거예요. 딱 제가 그 밤에 초소 위병소에 이렇게 위문 돌고 나면 한 12시 되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잘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군종병 중에 정말 열의를 다해서 병사들을 섬기다가 전사한 분이 있거든요, 과로로.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짜 그 생각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참들의 그 나름대로의 계략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 버티냐 보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같이 근무를 썼던 간부가 그 이름이 김성환 중이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죠. 제가 그러니까 성환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인연이 있나 봐요. 김성환 중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맨날 얘기해요. 자기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 안 다닌다고 맨날 얘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근무를
맨날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근무를 저는 항상 여기 고정돼서 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넌 그러면 잠은 언제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는 그쵸 쿨하게 얘기해야 돼요. 막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간부회의 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부로 제 근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신교대에 있었기 때문에 신교대에는 훈련이 없잖아요. 그 훈련병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근무와 훈련이 없었어요. 그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또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도 보십시오.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도리어, 여러분 도리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도리어를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상황은 역전되어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거둬들였던 기대를 다시 여러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제가 경험한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날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시다 말고 뜬금없이 교회를 떠나겠다, 성도들이 원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내 삶의 터전을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친구들을 떠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거예요. 성가대석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 상호작용들이 서로 있었을 텐데 당신은 어렸기 때문에 제 위주로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신학생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저는 교회 공동체가 기대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실망만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를 통해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거야. 너처럼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거야. 이후 생각해 보니까요, 부교육자로 섬겼던 모든 교회가 전부 깨어짐과 상처로 신음하는 곳이었어요. 그때마다 아파하는 공동체를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늘 요청하면서 그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공동체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더세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소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무너졌다고 해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